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입고 또 좋은 집에서 저희들이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이렇게 자꾸 떨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오히려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갖춘 것을 내가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만족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은 무엇이냐면 죽음과의 싸움이죠. 이게 죽음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데 언젠간 죽으니까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을 나에게서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70평생, 80평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100세, 150세를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과의 싸움. 어떻게 먹고 살래? 어차피 죽는 거지만 이왕 죽는 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그 죽음과의 싸움, 그리고 병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병마와의 싸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알고 보면 죽음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은 사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그 미래를 준비를 안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의 강을 건너면 정말 시작될 그 새로운 인생, 그 영원히 계속되는 그 인생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복된 사람은 사실 없다. 더 이상 죽음과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과의 삶에서 승리한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로또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로또 한번 맞지 못해서 안절부절을 못하죠. 어떤 사람은 로또 한번 당첨되려고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7억을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고 그 돈을 다 썼다고 합니다. 7억이라고 하면 그냥 사실 몇 번 당첨금으로 생각하고 잘 사용했으면 될 돈인데 그 로또 한번 당첨되려고 전 재산
7억 원을 그 복권을 구입하는 데 다 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불운의 사람이죠. 그 7억을 쓰고 그냥 단 1억이라도 당첨이 됐으면 위로가 됐을 텐데 그 중간중간에 받은 돈들은 그 뭐 500만 원이 최고의 금액이고 그다지 큰 금액을 또 100만 원, 뭐 몇만 원짜리 몇 번 이런 것들은 당첨이 돼도 참 1억 한번 당첨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박난 인생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참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 바닷가에서 그 귀한 옛날 유물, 배가 가라앉아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해서 그 도자기를 발견해서 아주 거대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룩시장에서 무심코 산 그런 물건이 참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팔아서 또 대박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 탐지기, 쇠붙이 같은 것을 탐지하는 그런 그 탐지기를 가지고 그 바다나 산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탐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유적의 동전 같은 것을 금은 보화죠. 동전 같은 거 그리고 또 폐물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러 산이나 이렇게 바다나 이런 데를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그런 금은 보화들이 다 좋다 이겁니다. 그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죠. 과거에는 조그마한 초라한 집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팔아서 대저택에서 살게 되고, 과거에는 참 그 초라한 음식만 먹다가 이제는 고기요 아주 귀한 음식을, 각종 희귀한 음식을 먹는 그런 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을 때에 삶의 질이 바뀐 건 맞아요. 옷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하나의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극복하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그 행복이 영원하면 좋을 텐데 그 행복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또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첫째는 영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대박난 인생 아닙니까? 뭐 10억, 20억 가지면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의 지경들이 굉장히 많이 넓혀졌죠. 과거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경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지경, 경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지경도 있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그 넓이가 있어요. 내가 활동하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삶의 지경, 인격의 지경까지 그 모든 지경들을 우리가 다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이 지경들을 이렇게 보면 누가 이 지경을 넓혀주셨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고장나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다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고장나게 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는 그 순간 멈춰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우리를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늘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그런 지식의 지경, 인격의 지경,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경들이 지금까지 넓혀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만의 선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만을 내 삶 속에서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남과 달라서 내가 여기에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자도 내시고 가난한 자도 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도 내시고 가난한 자도 내셨기 때문에 모두가 그 삶의 지경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입고 거주하면서 사는 이 누리는 모든 삶을 늘어난 이 지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생명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부터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태어나겠다. 내가 살고 싶어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은 출발부터가 이미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민족, 이런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지정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묘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흐름에서 내가 지금 살아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선택이 사실은 아닌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의 폭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선택하면 복이 되고 저것을 선택하면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선과 악을 우리 앞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삶을 선택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간을 향하신 마음이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통치, 지금 우리가 북한과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38선만 넘으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인권이 마비되고 그런 참 그 무서운 세상이 위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 선 하나를 두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경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이런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선택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여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보다 더 감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들, 쓰나미를 비롯해서 흉년, 그 다음에 각종 태풍과 토네이도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폭풍우들, 그리고 전쟁들, 기근,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이거 사람이 알아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심지어 이 많은 철새들이 먹이가 지구 반대편에 먹이가 없을 때는 이게 항상 한 떼로만 날다가 두 떼로 나뉘어서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는 건 역시도 누가 이거 자기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새들이 먹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르게 두 떼로 나눠서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도 큰 틀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경영하는 세상에서 그냥 우리들은 그 경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택을 하는 것인가 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내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인생을 지으실 때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그의 곁에서 항상 그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 제갓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은혜 중에 은혜죠. 그냥 어떤 로또보다, 어떤 복권보다 더 복되고 더 은혜스러운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는 동안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나머지의 삶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된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 힘과 내 지식 때문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의 열심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울고불고 할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좌절할 때가 있고 때가 되면 고민하며 아파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은, 나의 의지는 죽음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이겨낼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은 내 인생에 뭐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걸로 봐서 우리 주님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냐? 우리가 어떤 고난의 지경에 빠지게 되면 어떤 슬픔과 아픔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막막함과 먹먹함과 그 고통스러움이 해결이 됩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 내 아픔을 아신다. 내 고민을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풀어져요. 근데 인간은 어떤 누구에게도 나의 이 진정한 아픔을 속에만 쌓아둔 고통을 말하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혹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해서 그것을 말을 한다 해도요, 그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불안함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엄청난 피난처인과 동시에 나의 위로자고 나의 지원자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토네이도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토네이도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나무로 지은 집들은 그냥 산산조각 다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하로 이렇게 아버지하고 자식들 지하로 대피했는데 이 지하는 콘크리트로 묻어놨기 때문에 토네이도로부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하로 가는 그 뚜껑인 그 문을 토네이도가 다 날려버려가지고 막 그 지하로 나무 토막이면 뭐 바람이 막 사정없이 불어치더라고요. 살았는지 뭐 안 살았는지는 저도 동영상을 거기에서 끊긴 것만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막 비명을 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딘가에게 내 몸을 의지하고 숨는다, 보호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사실 안전한 곳이 사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숨어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가운데 이렇게 테러를 조장하고
테러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미국에서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그마한 드론부터 벌레 같은 드론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추적을 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어디에서 어디로 갔나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다 관찰하기 때문에 땅 속에만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모를까 언젠간 나오면 다 밝혀져 가지고 결국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그 미사일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둘 죽습니다. 응징받아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아무리 경호를 철통보완하고 2중 3중으로 엄호를 하고 해도 사람이 가는 곳,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은 아무리 대통령이 사는 집을 방탄 유리로 다 막아놨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면서까지도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그림자고 죽음을 넘어서 진짜 우리에게 오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을 때 어떠한 걱정과 근심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그 시편에 있는 말씀 속에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이 돼서 대박난 인생으로 알고 살았더니 결국 부인과 헤어지고 남편과 헤어지고 결국 자녀들도 다 이혼한 부모 밑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쪽박을 차서 다 가난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대박난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대박난 인생,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덩어리지 어떤 큰 재물이 나의 복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 내 인생에 감동을 주시는 분,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복이지. 이 세상에서 잠깐 먹이처럼 복을 이렇게 주면서 날 따라와 해서 결국 어디로 인도하면 결국 죽음의 마지막 순간으로 인도해버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영원함도 없고 부활도 없고 혹 부활을 한다 해도 죄인의 부활로 악한 부활로 다시 나와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을 것이면 그게 무슨 로또 인생이고 대박 인생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대박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소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면 이것이 나의 소득이다, 이것저것을 다 떼고 나에게 남은 것, 이것이 나의 진짜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소득을 부풀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세상에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불태우지 못하고 그 인생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아서 박수받고 총망받고 참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인생은 곧 있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 막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랑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봤자, 저렇게 다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봤자 결국 죽음이 오면 그 역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다 어린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야 하고 별로 없지만 그 젊은 청년들에게도 뭔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다가가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초라해지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권세가 많고 명예가 있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초라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도달을 해가면 인생이 별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좀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죽음 앞에 도달해서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 이후에 나타날 어떤 세상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에 스님도 모시고 오고 목사님도 모시고 오고 신부님도 모시고 와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불분명한 거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투명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복된 저승이 있기를, 복된 삶을 저승에서도 누리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부유하고자 힘쓸 필요는 없다. 그 삶을 살다가 이 귀한 시간들을 놓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겨우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도 내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고 오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마비가 된 듯이 그냥 안 나가니까 편하고 그냥 이런 삶을 살아도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이 뭔가 날 징계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보호해 주려고 하고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하고 아무리 포용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나의 복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나의 산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의 소득이라고 되지 이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는 심판 때보다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한 시간으로 구원을 얻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똑같이 80평생을 살았어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하나하나가 네가 추구하는 그 무엇보다 더 강력한 복이 되고 소득이 되고 산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칠 때 네가 지금 하는 것이 더 옳고 네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더 가치가 있고 지금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면 지금은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가 말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영원히 있네, 영생을 하네 마네, 부활이 있네 없네, 소망을 가져야 되네 마네, 이거 다 그림자를 잡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확실하지 무슨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더 확실한 것이고 더 진짜고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에 믿음은 가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스펀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그것이 속속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 정말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을 빼놓지 말고 데리고 나오세요. 안식일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제대로 가르쳐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세상의 소득보다 산업보다 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소득이고 산업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것 자체로 우리는 부자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끝없는 이 우주를 우리에게 산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가 내가 부자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부자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코 영생은, 결코 영원히 사는 삶은, 부활의 삶은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 믿음이 없든 믿음이 있든 죽고 나면 다 알겠지만, 깨닫게 되겠지만, 반드시 이런 세상이 있구나. 죽으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런 세상이 있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너무나 감사하다. 뭔가 마지막엔 갈리게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알면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 모르더라도 나중에 가면 다 깨닫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떤 법 때문에 그 법을 내가 다 지켜서 은혜로 됐다고 하면 그건 헛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에서 조금만 좀 곁으로 좀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뭐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직선적 사고, 윤회적 사고. 우리 기독교는 그 끊임없이 직선적인 사고, 모든 것이 그 한 곳을 향해서 계속 나가죠.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갑니다. 옆에 뭐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거 없습니다. 그 뱅뱅 돌고 벌레로 태어났다가 또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났다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 때마다 다른 곳으로 태어나서 또 살고 또 살고 그 인생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가고 심판과 부활을 받아서 계속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 본문 좀 전에 그 말씀을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열심히 선을 쌓아가지고 불이 될 수 있어요. 성불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가 그냥 나가서 그 번민과 고뇌 속에서 살다가 결국 그 많은 것에서 도를 깨달았죠. 욕심에서, 모든 것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걸 도를 깨닫고 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석가모니를 따르는 그 모든 불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애를 써서 선을 행해서 그 행한 것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결코 무엇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는 결단코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이 와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에요. 스스로가 찾아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 불교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절대적으로 타락한 그 속에서 자기가 의를 선택해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이 법이 있어서 이렇게 행해야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다 저기에 적용을 한다면 자기의 행한 의로움, 그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러면 내가 의롭게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 불교의 귀의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도를 닦으면 뭔가가 이렇게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되고 사라지고 막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동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뉴스화되고 지금도 하는 것이 에이스님이 참 놀라운 대학교 아주 수재들만 가는 대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불교의 귀의를 하게 돼서 결혼을 해도 되는 그런 종파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계종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SNS뿐만 아니라 동영상에도 막 여러 가지의 면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TV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해진 분이 계세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위장 이혼을 하고 조계종으로 옮겨서 결혼 안 해야 되는 곳으로 옮겨서 아주 유명세를 탔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민원을 제기하고 조사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좀 문제가 돼서 SNS에도 나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는다고 해서 내가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 스스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구, 욕심, 불만 이것은 내가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인간의 근본이 바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고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어디까지 변화되겠습니까? 물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금방 변화가 돼서 어떤 예수님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딱 변화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욕심이 이게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불의함에서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삶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감사하게도 너희의 그 의로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불교는 내 힘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내 힘으로 구원을 성취해 나가야 되지만 사실 기독교는 누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답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진짜 소득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나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왜 하필 나일까? 나는 이 종교 아니었으면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어떤 죄가 있어도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내가 하필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양심이 이렇게 자꾸 고통스럽고 양심에 자꾸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더 불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내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에서 살면 양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웬만하면 내 양심이 무너지건 무뎌지건 아무 상관 안 해요. 왜?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가식적이든 뭐하든 들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쳐 치고 위대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양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고상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것일 뿐이지 그거는 망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양심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찔림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 돼간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지 않구나를 자꾸 선과 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 많은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예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5절 말씀. 자, 8절 읽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8절 읽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15절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대로 놔주세요. 저기에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극한 은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 깊음을 우리가 알아야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너무 많아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얘기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참 이거 길이를 재는 것도 참 지금은 별일이 아니지만 과거에 생각했을 때 참 놀라운 일이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래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8분이 걸린대요. 8분. 여러분 빛이 지구를 1초에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아요? 7바퀴 반 돈다고 하죠. 서울 부산의 거리를 333번 333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속도가 빛의 1초간에 가는 거리입니다. 그 속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유, 진짜 상상만 해도 빛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8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하나 있어요. 북극성 아시죠? 북극성은 빛의 속도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빠른 속도로 1초에 가죠. 근데 북극성까지의 거리는 430년 가야 도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북극성을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그 빛은 언제 출발한 거예요? 430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별들이 그 빛이 지금 오고 있지만 사라지고 없는 별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얼마나 멀리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그 별들의 그 모임체가 있는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는 여기서부터 얼마 만에 그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대략 생각하면 빛의 속도로 얼마만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머니까 뭐 1초 단위로 뭐 1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몇 년 이렇게 계산이 안 되고 1초가 아닌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이제 1광년이라고 그 표기하는 것을 좀 크게 확대를 했어요.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면 1광년.
태양까지는 8분이면 가지만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1년 동안은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했을 때 안드로메다 운하까지 가려면 약 230만 광년, 빛의 속도로 230만 년을 달려야 도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니까 우주의 끝은 얼마나 될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거는 사람마다 좀 길이가 다르기도 하고 그 간격도 다르고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주의 끝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137억 광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7억 광년? 137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야 137억 년도 빛의 속도로 달려야 그 끝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그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달린다고 했을 때 137억 년을 달려야 그 끝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그 어떤 뭐 근거를 좀 마련해서 추측을 더한 거겠지만, 그러나 뭐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뭔가 알아내고 있다는 것만 대단하죠. 그 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어떤 그 추측이라 할지라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137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리는 그게 우주의 크기라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세상을 내가 다 구경하고 돌아다닌다면 빛의 속도로니까, 그냥 속도로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곱하기 365 1년 해가지고 빛의 속도로만 이렇게 다녀도 어마어마한 별들을, 이게 빛의 속도로 가면 그 속도가 뭐 슉 지나가지만 그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그 사이에 있는 별들의 크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크고 작은 별들이 수천억만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을 달려야 되니 거기에 있는 별의 수는 도대체 셀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구도 이 하나에서 감동스럽고 감격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체 우주 속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영원히 살아야만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우주가 인간이 판단하기를 아직도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나중에 가서 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은 얼마나 위대하겠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주, 태양계, 지구를 비롯한 소행성들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45편 3절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 놓으셨네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결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셀 수가 없고 그 깊이도 알 수가 없죠.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지울 수 없는 붉은 피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봐가면서 친구로 삼지만, 봐가면서 용서하고 봐가면서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 세상 사람들은 그거 받지도 않고 그 제사장들도 그거 받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천국의 세리와 창기들이 더 먼저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습득하고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자들은 구원 얻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들은 빨리 하나님 앞으로 오는데, 자기의 의를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좀처럼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위하여 하고 뭐 친구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과 뭐 영원한 사랑과 우정을 위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정 집사님께서도 예화를 이렇게 드셨는데 결혼할 때 주례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옛날에 많이 사용되는 그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에서의 그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예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가 그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서 70평생을 같이 살고 80평생을 같이 산 사람들도 굉장히 위대하죠. 참 잘 사는 거죠. 헤어지지 않고 불평불만 없이 살았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결코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자기 부인 사라를 먼저 보냈고 야곱도 살아가는 라헬을 먼저 보냈고 다 보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다 때가 되면 친구도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다 떠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너 없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만나서 막 살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해서 헤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1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구곡 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새 새끼가 그 포수에게 잡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잡혀가잖아요. 이제 곧 죽잖아요. 뭐 총 맞았으니까 얼마 못 살고 죽을 거예요. 그 새 어미새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새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봤더니 구곡 단장 그 장기가 9개가 다 끊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새끼새가 잡혀서 죽는다는 것을 알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이미 안에서 겉으로는 뭐 쌩쌩한 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서 장기들이 다 파열되고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가, 그 자식을 향한 애절함이 오죽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 오늘날 부모들이 살지만 그 사랑도 어디까지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가도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그 전에 다 절단나는 거예요. 형제 간의 의도 절단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이 다 절단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절단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이건 말씀 안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결단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세상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나의 은혜, 나의 공로라고,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 사랑의 넓이를 우리는 알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젖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은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그거는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냥 교회 몇 번 안 나가도 좋고 그냥 대충 살아가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가지고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가던 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5대 그 중심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성령 충만 중심, 교회 중심, 그 말씀과 기도 중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턴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방향 전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리고 태도의 변환이 있어야 됩니다.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말과 행동이,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바쳐졌는데 뭔 말이 많고 제물로 바쳐졌는데 뭔 이유가 그렇게 많아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게 무슨 제물이에요. 나는 이거 소도 사야 되고 밭을 사야 되고 나는 오늘 우리 아들 딸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오늘 그래서 교회 못 나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 나와. 이것 때문에 못 나와요. 이게 무슨 산제사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이 되겠어요. 이유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데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태도의 변화와 분명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데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감사하고 사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그런데도 불평하고 그런데도 나약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 믿음을 확증해야 되겠다라고 확증하고 살아가자. 마지막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서 저희들의 죄 대신 돌아가 주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커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이유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디하지 말고 모든 은혜를 패하고 모든 이유를 패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서 남은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안식의 참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도 뿌리를 잘 못 내리는 인생에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